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차 이제 후반부로 들어왔습니다. 조명을 조금 목사님 조절해 주시겠어요? 너무 빛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빛나서 못 보겠습니다. 제 얼굴을 화면에 너무 빛나가지고. 안 그래도 이마가 넓다고 저희 딸이 맨날 번쩍거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배우면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막절이 무엇을 지키는 절기죠?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신 그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보신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다.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바깥이나 베란다에 그 율법에 나온 대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간 거주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초막절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초막절은 여름에 과일을 수확하는 풍성한, 또 우리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의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에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초막절을 물의 축제라고도 말하고 빛의 축제라고도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까지 내려가서 그 못에서 황금 주전자에 물을 기르어와서 번제단에 물을 붓는 예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예식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광야 지역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때에 알맞은 비를 내려주시도록,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나중에 수확이 잘 되도록 늦은 비를 내려달라는 그런 간절한 간구를 담아서 드리는 축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축제 마지막 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고 하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뭐죠? 예수님이 생수다. 너희가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비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 영원한 생수,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서 그 간절한 비를 바라는 물축제에서 정말 생수의 근원이 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초막절 절기 가운데 드러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초막절은 빛의 절기다. 예루살렘 성전 내에다가 커다란 황금 그 기둥에다가 불을 붙일 수 있는 그 촛대를 만들어서 올라가서 초를 밝히면 이스라엘 전역이 환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곳곳에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절기를 지켰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빛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을 선포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에 바로 이어지는 가늠한 여인,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어둠을, 그 삶의 생의 어둠을 다 물리치시는 내가 빛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이어지는 게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 관한 이야기, 그를 고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교재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심
실로암 연못대인데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온다. 이 사건은 물과 빛이 하나 되는 초막절의 사건과 연결이 된다.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빛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밑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시각장애인 보고 씻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실로암 못과 초막절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왜 굳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까? 이제 우리가 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금방 설명드렸는데 그 실로암 못은 초막절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막절 명절에 7일 동안 제사장들은 매일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와 번제단에 부었다 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경은 부정한 자로 이 기쁨의 축제에 소외된 자였다. 예수님은 그 기쁨의 축제가 벌어졌던 실로암 못으로 시각장애인을 보낸 것이다. 자, 실로암 못으로 보낸 게 초막절의 축제, 매일 번제단에 물을 붓는 그 물을 어디에서 길러온다고요? 실로암 못에서 길러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제단에다 붓습니다. 관제라 그러기도 하고 전제라 그러기도 합니다.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의식을 말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9장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은 눈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암 못에서부터 그 물을 떠와서 제단의 제사장들이 부을 때 그 백성들이 그 길에 서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며 기쁨의 축제를 벌입니다. 근데 볼 수는 없지만 어때요?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기쁨의 축제인가를 그도 들으면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정작 뭐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거나 얻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어떤 심판,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액을 이겨 눈에 바르면서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보냅니다. 근데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오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단순히 이때 예수님 시대에 행해졌던 그 행사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그 또 다른 역사적 의미를 가진 중요한 장소라는 거죠. 실로암은 빗물을 모으던 웅덩이 중에 하나였는데 물이 부족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가 올 때 웅덩이에다가 물을 저장해서 그 뜨거운 건기 6개월을 견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다 보면 요셉이 빠졌던 물웅덩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부를 방수 처리해서 물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라면, 그리고 큰 마을과 도시가 있는 곳이라면 도시 전체에 큰 물 웅덩이들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못이 예루살렘 도시 밖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교재에 보면 실로암 못, 약한 자를 기억한 히스기야 왕의 작품인데 거기 두 번째 남유다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 피난민들을 받아들였고 아수르 침공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 성벽을 크게 확장했다. 이때 성 밖에 있던 실로암 못이 예루살렘 성 안에 놓이게 되었다. 자, 원래 이게 물을 받는 웅덩이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는데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성벽을 확장하면서 실로암 못이 성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죠. 그런데 당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실은 힘이 훨씬 강했거든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뭐죠? 아수르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면 바로 국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와 맞다는 거죠. 만약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한이 중국하고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중국에게 무너지면 우리 국경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랑 바로 맞대게 되는 굉장히 또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아수르가 바로 이 남유다의 국경에 서 있는 거죠. 마치 저희가 과거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는데 고구려가 국경을 맞대고 수나라 당나라와 잘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대치해 줘가지고 신라 백제가 발전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러한 북이스라엘이 그런 완충지대 방패막이 역할을 했는데 무너져 버리니까 남유다도 뭐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수많은 북이스라엘의 피난민들이 남유다로 흡수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잖아요. 서로 오랫동안 같은 민족이었지만 갈라져서 대치하고 죽이고 죽이는 영토를 빼앗는 전쟁을 끊임없이 해왔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면서 난민들이 생기고 피난민들이 생기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갈 곳 없고 소외되고 그리고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그들을 히스기야 왕이 받아들이죠. 근데 무대책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또 아수르가 곧 침략할 것 같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성벽을 확장시키고 그 성벽을 확장시켜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실로암 못이 성 안으로 편입됩니다. 여러분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면 다윗성이 보이시죠, 그죠? 다윗성이 보이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보이는데 그 옆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확장된 예루살렘 옆으로 확장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저기에 나오는 것이 솔로몬 왕 때 성전 그리고 저 부분이 다윗 왕 시대에 가졌던 그 예루살렘 성이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 그 성을 완전히 확장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실로암 못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갈 곳 없고 소외되고 버려진 듯한 백성들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품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뭐냐? 다윗 왕을 이어서 히스기야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역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소외된 눈먼 소경을 어떻게 하세요?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으로 보낸다는 거죠.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과 연계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실로암 못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성 밖에 있던 예루살렘 동쪽에 이제 기온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지도에 보시면 기온샘 보이시죠? 그 기온샘에서 실로암 못까지 수로를 뚫습니다. 이 기온샘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성 안에서 물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기온샘의 입구를 가려버리고 그리고 지하로 다윗성 아래로 지하로 파서 실로암 그 연못까지 지하 수로로 연결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한 533m에서 570m 되는 길인데 한 번에 한 곳에서 뚫은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뚫어서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획기적인 물을 확보한다. 그래서 외적이 침입해 왔을 때 성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데 기온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예루살렘 성 안까지 받아들여서 전쟁에 대비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원래 못은 빗물 웅덩이, 흐르지 않는 물이었기 때문에 물이었지만 생명의 샘으로 생수로 이야기되지 않았는데 이 기온샘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물이 지하 수로를 통해 들어오게 되면서 생수의 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또 실로암 못으로 이 사람을 보낸 것, 그 생수가 흐르는 곳, 그 강에서 그가 눈을 씻게 되므로, 그리고 그가 눈을 보게 되므로 예수님이 그에게 생수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 축제에서 완전히 소외됐던 기쁨에서 멀어져 있던 자를 기쁨의 축제 안으로 끌고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부정하고 소외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바로 메시아로서의, 우리에게 생수로우신 메시아로서의 그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역사적 현장에서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심으로 그의 내면과 그의 육신을 치료하시는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로암 못 쭉 설명하니까 잘 실감이 안 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그 실로암,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진 이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보고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모습이고요. 자, 오른쪽에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 성벽이 있죠. 예, 성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벽 바깥에 보면 기온샘이 있잖아요. 기온샘. 네, 성벽 바깥에. 그리고 지금 저기 보이는 게 이제 다윗성 밑에 보면 저 사각형 비슷하게 생긴 건물이 있죠. 네. 저기가 바로 이제 실로암. 실로암이 저렇게 생긴 거예요. 자, 저기 한번 보니까 지금 저 선 있죠, 노란색 선. 예, 저기가 이제 성벽이에요. 성벽. 그리고 기온샘은 성벽 바깥에 있다, 안에 있다. 바깥에 있죠. 네. 성벽 바깥에 노란색 바깥에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아마 잘 아실 눈물의 거예요. 왕. 예.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수르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 물을 성벽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 끌어들이기 위해서 청색선, 저 이제 터널을 뚫은 거예요. 터널 공사했구나. 네, 터널 공사한 거예요, 기온샘. 그리고 이제 저 성벽 바깥에 있는 것은 아수르 군대가 마시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저 라인을 통해서 쫙 내려오다 보면 저 밑에 저기가 실로암 못에서 끝쳐요. 그러니까 시작은 어디냐 하면 기온샘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실로암에서 이제 멈춘 거예요. 우리 지금 실로암 보고 있잖아요. 자, 이제 확실히 실로암 못이 어디 있는지 위치가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됐죠? 그럼 이제 오늘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저 가운데 그 골짜기 있잖아요. 저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서 이제 그 길 같은 거 가운데 보이잖아요. 쫙 따라오면
바로 지금 앞쪽이 다윗성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가운데 밑에 보면 저기가 기온샘이에요. 그러니까 저 기온샘에서 이제 수로가 이 시작되죠. 오른쪽에 예. 오른쪽에 다윗성으로 가면 이제 지금 저게 이제 다윗성으로 저게 다윗성.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네.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저게 히스기야 터널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위를 뚫어서 이렇게 이제 만든 거고요. 내려가다 보면 뭐 거의 뭐 지금 지하로 경사가 가는 건가요? 심해요. 예. 진짜 심한데요? 예, 심하죠, 아주. 그래서 저 중간 정도 가다 보면 큰 그 물두멍 구멍이 하나 있어요. 네. 저기 내려가다 보면 어머. 자 이제 구멍 보이죠? 어머. 저게 성경에도 나와요. 저물 깃는 곳 네네. 수구라고 나와요. 물 깃는 곳. 네.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이제 물을 길었던 것이고 이제 다윗 때에 이제 요압 장군이 저걸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 점령한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더 내려가다 보면 자 보세요. 저기 가만히 보면 막 물이 콸콸콸! 그러니까 저기가 기온샘인 거예요. 예. 저기서부터 이제 바로 이제 기온샘에서 시작하는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히스기야 터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성 밖에 있는 기온샘 물을 예. 저 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판 터널이 바로 이제 저 히스기야 터널인 거예요. 저게 무려 이제 양쪽에서 파고 들어갔는데 옛날 기술이 어렵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만났어요. 저게 533m거든요. 어머나 어머나. 저걸 팠다고 하는 것이 저 중간에 실로암 비문이라는 비문이 저기서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판 사실을 역사적으로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자, 그래서 이제 저 터널로 향하여 쭉 계속해서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마치는데 저 출구 보이죠? 네. 저 출구가 마치는 대로 딱 나가면 거기가 실로암이라는 아. 그러니까 기온샘에서부터 이제 이 실로암. 이게 실로암인 거예요. 네. 지금 저 보이는 저기가- 가운데 물줄기도 있고 왜 둥근 기둥도 있잖아요. 예, 예. 저기가 이제 비잔틴 시대의 실로암이에요. 네, 비잔틴 시대. 야, 시원하겠다. 그렇죠. 들어갈 수 네.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죠. 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비잔틴 시대의 이제 신로한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저곳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실로암. 더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아, 여기요? 예, 그러니까 비잔틴 시대하고 거의 이제 붙었다고 보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저기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자, 보세요. 저기. 실로암. 예, 저게 이제 야. 그 당시에 이 실로암 못이 네. 저는 건물로 되어 있어요. 네.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목욕탕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예, 그땐 저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실로암 처음 봤. 네, 저렇게 그 실로암 못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 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 시각 장애인을 고치신 이유들이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그 교재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 그 말씀 다시 한번 교재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기온샘에서 실로암 못까지 뭐죠? 물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뜻이 히브리어로 해서 실로암에서 보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뜨는데 실로암 못까지 가서 뭐죠? 씻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나아만 장군을 뭐죠?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까지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나아만 장군 이야기 모르는 것처럼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죠? 내가 아람 나라의 왕 장군인데 우리나라에 요단강보다 더 멋진 강이 없어서 겨우 이런 나라 와서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어야 되냐. 그리고 막 화를 내고 가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에 잡혀온 여종이 그 장군을 설득해서 쉽게 하잖아요. 자, 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그 실로암 목까지 지금 이제 고고학 발굴을 또 하고 있는 중인데, 학자들이 해보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높은 곳에 있고 실로암 못이 아래에 있잖아요. 아까 골짜기 보셨잖아요. 그죠? 내려가는 길에 계단이 한 450개가 된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지금 발굴하고 있거든요. 자, 앞이 멀쩡한 사람 같으면 어때요? 볼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눈에다가 진흙까지 바르셔가지고 실로암까지 보내신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고쳐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자,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가면서 뭐죠? 복잡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는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실로암목까지 갔는데, 가서 내가 눈을 뜨고 고침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가라 그랬을 때 이미 자기 안에 확신이 있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갈등과 고민이 없이 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그건 뭐죠? 가면서 수많은 의심과 생각과 고민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나만 장군이 요단강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내가 이 말을 정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주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방황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가서 뭐죠? 가는 중에도 중간에 한번 하란에서 멈추게 되고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방황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의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시각장애인 입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원망도 있고 의심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죠? 이 시각장애인이 실로암 목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 믿음은 확신이 아니고 순종이다.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의심하면서도 뭐죠?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가다가 의심해서 그 길에서 넘어지고 힘들고 다치면서 돌아섰다라면 뭐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그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까지 이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까지는 뭐죠? 기쁘거나 즐겁거나 무조건 화려한 꽃길만 놓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는 길에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죠? 나에게 회의도 있고 고민도 있고 때로는 하기 싫은 마음도 있지만 그 일에 대한 뭐가요?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순종이다.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일, 불합리해도 뭐죠? 순종하고, 모순된다고 생각해도 순종하고,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게 가기까지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해도 잘 낫지 않죠. 실패한 일에 일어난다고 해도 잘 안 되죠. 오늘도 그 뉴스 보니까 마다가스카르에서 90세 되는 한국 목사님 두 분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 섬기겠다고, 가난한 사람들 3년 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 농업 기술 가르쳐 주겠다고 열심히 사회 가셨는데 강도 7명이 들어와서 총 쏴서 죽였어요. 90만 원 빼앗아 가려고. 두 분이 어제 21일 날 순교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죠? 끝까지 순종했죠. 근데 그 순교의 열매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 마다가스카르를 또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실지 몰라요.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조선이라는 미개하고,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 사진 보십시오. 다 상투매고 새카맣고 길거리에는 하수구 시설이 안 돼 있고 똥, 오줌, 오물, 쓰레기, 선교사들이 와서 걸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왜 남학신이 있습니까? 똥 때문에. 왜 유럽에 여러분, 미국 같은 데 유럽에 집이 이렇게 높은 층계에 있는 줄 아세요? 옛날에 다 말 타고 다니고 하니까 다 똥 싸가지고 길에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다 똥 들어오니까 다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만큼 미개한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와서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뭐예요? 참수당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순종 가운데 무슨 영광이 있겠냐 싶은데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더 기억하게 되고 그 순교의 피에 반응해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의심도 있고,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뜻과 다르더라도, 내 길과 다르더라도 순종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끝에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고난과 응답되지 않는 기도와 수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까지 걸어가면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생명의 자리로 이르게 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고 그 시각장애인이 순종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용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뒷장에 보시면 이제 선한 목자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시각장애인 거린을 고쳐주신 후에 자신을 적대시하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신 후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자신을 선한 목자로 종교 지도자들을 사꾼으로 선포하셨다. 거기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와 양의 비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선한 목자는 뭐죠?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세요? 목숨을 버린다. 즉 목자와 양은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구세주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 근데 삭구는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위험이 오면 뭐죠?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제 양이 아니니까. 근데 선한 목자는 생명을 버리고 양을 지킨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수전절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수전절에 성전을 방문하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전절이 되자 예수님은 성전을 방문하여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는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다가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셨다. 이것을 신성모독죄로 여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셨다. 거기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수전절이 나오고 예루살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리 넣었다. 한번 그 솔로몬 행각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쭉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 저게 성전이고 옆에 쭉 지붕이 있고 뭐죠? 이렇게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저곳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늘을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는 자리이기도 해서 많은 사람이 저곳에 있었지만 저곳에서 수많은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토론을 벌이던 곳입니다. 저곳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수전절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여러분, 자, 거기 보면 수전절에 유래되어 있습니다. 수전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전절은 유다의 마카비가 성전을 청결케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성전을 정화해서 다시 봉헌한다는 뜻에서 한우카, 성전 봉헌이라는 명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수전절은 구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요 10장에서 나오는 절기입니다. 마카비 하니까 좀 앞에서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셀루코스 왕조 통치를 받을 때 시리아 계통의 헬라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헬라 문화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고 유대 땅에도 헬라 정신으로 통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율법을 못 배우게 그 토라를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할례를 못 시키게 했습니다. 할례를 몰래 시킨 부모는 그 아이와 함께 참수형시켜버리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돼지를 제사 지내면서 돼지의 피를 뿌려버립니다. 도저히 유대인들로서는 참을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어 죽어서라도 이 일을 막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모데인이라는 곳에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5명의 아들과 함께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 유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전쟁만 하면 망치로 부수듯이 적들을 쳐부순다 그래서 망치라는 별명의 마카비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봉기를 마카비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3년 전의 전쟁 끝에 이 유대인의 마카비 가문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정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성전에 그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에 쓰는 기름은 아주 순수한 가짜는 올리브 기름밖에 못 쓰거든요. 아무 기름이나 못 쓰거든요. 근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 안을 밝히는 촛대가 하루치 분량밖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에 일단 불을 밝혀서 성전을 정화하는데 성전 정화하는데 8일이 걸렸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루치밖에 없는 기름의 양이 8일 동안 성전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념해서 한우카, 성전을 봉헌하다,
재봉헌, 깨끗하게 정화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한우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촛대가 하나 나오죠. 이것을 하누키아라고 얘기하는데 초가 몇 개 있어요? 8이니까 매일 하나씩 해서 8개가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 하나가 더 있어요.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말하자면 씨앗불인 거예요. 이 가운데 초에서 불을 붙여서 뭐죠? 나머지 초에 하루에 하나씩 붙여서 8개 초의 불을 다 밝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하누카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여러분 거기 마지막에 수전절 매날의 하누카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누카는 가정마다 촛대를 켜는 빛의 절기이다.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 어떤 고난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을 상징한다. 자, 성전의 그 어둠을 밝히는 촛대의 빛,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설명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뭐죠? 어떤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그들은 뭐죠? 이 빛을 밝히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참 안타까운 역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하누카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이 아랍 땅에서 다시 빛으로 서야 한다. 아랍인의 입장에서는 다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24년 지켰던 이 하누카의 절기가 그들의 가족들이 납치당하고 테러당하면서 받았던 상처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절기. 그래서 이 하누카 절기가 되면요, 가로등에도 이 촛대 모양으로 가로등에 불빛이 설치되고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도 가면 거대한 하누카가 설치되고 각 집집마다 창가에 이 하누카 초를 쫙 킵니다. 왜 창가에 킬까요? 다른 사람도 보라고. 그리고 우리는 절대 어둠에 꺾이지 않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민족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그런 절기를 이 하누카의 초를 통하여서 기억하고 지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 촛대의 불빛이죠. 빛이죠. 그리스도인은 뭐죠? 어둠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절망과 어떤 어둠과 어떤 낭망 속에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의 보지 못하는 그 어두움을 밝혀주셨던 주님, 오늘 동시에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두움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빛으로 밝혀주시고 오늘 이 시대의 아픔과 이 민족의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붙들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함께 빛으로 나아가고 언덕 위에 등불과 같은 빛과 같은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아는 실로암 찬양